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베스트를 주신다, 최고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상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그 우상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 그 우상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12절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하나님을 에워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힘은 거짓과 거짓말에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있습니다. 온갖 음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 거짓말, 가짜, 속임수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탄은 그 즉시 우리를 그 거짓말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들으면 그 말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거부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은 오히려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는데 그 아내에게 이 바람둥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면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엮인 거예요. 마치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꿰이는 것처럼 그 미끼에 엮인 겁니다. 그런데 그 덫에 한번 걸리면 그 다리를 잘라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물고기가 가끔 이 낚싯줄이 끊어져서 고기가 도망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 미끼는 안 빠집니다. 이 낚시 바늘은 안 빠져요. 그때부터는 미끼에 걸리면 사투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러운 미끼에 걸리면 우리는 생사를 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 그 거짓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내가 말하느냐, 그게 바로 결국 나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끼는 바로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호세아서에서는 거짓 미끼에 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흑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메시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흑 역사의 주인공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기록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흑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알이라는 뜻이 로드예요, 로드.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구세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바로 바알의 뜻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이게 바로 바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 왜 이렇게 미혹됐냐면 바알의 신화가 있었던 겁니다.
신화는 무엇이죠?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죠. 이 꾸며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농경 사회, 농작물을 길러야 되는 이 사회에서는 바알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넣어준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줍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죠. 그래서 견고한 진, 요새, 거기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한번 잘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은 나쁜 거다. 이게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 그거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암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능이 나올 수 있는 병? 그렇게 믿으세요? 암하면 죽을 병. 그래서 암이란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왜요? 암이라고는 것은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암이 걸리면 죽는다, 이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쁘다, 이걸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이걸 스스로 못 깹니다. 여러분, 반지를 낄 때 반지가 딱 맞는 반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 너무 힘듭니다. 그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거짓말이 들어오면요, 들어올 때 쑥 하고 들어와요.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그냥 TV 막 채널 돌리다가 한마디 뜩 들은 건데, 유튜브 보다 이렇게 썸네일 하나 본 건데 그게 쑥 들어온다고요. 그때 바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유튜브나 이게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딱 나올 때 조금만 우리가 그거 하면 그거 클릭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냥 딱 화면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지처럼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빼려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쳐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순발력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쳐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되죠? 평소에 훈련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성인인데. No. 우리는요, 아무도 그거 못 쳐냅니다. 조금 있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걸 물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이걸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온갖 음모로 나를 둘러쌌다, 애워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도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함이 없다. 그건 바로 거역한다,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다. 유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도 값싼 신들에 중독되었다. 거짓에 속으면 우리는 천박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마치 어떤 분들 보면 아주 값싼 물건인데 그 미사여구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걸 비싸게 주고 사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착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좀 우리가 속아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기꾼들에게 안 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갖고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이 전부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만큼은 안 돼도 그 10분의 1이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데도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요한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은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어려움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최고를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최고를 주시려면 수술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수술하지 않는 게 베스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두 분에게는 이 수술을 겪게 하시고 지금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주신 게 바로 베스트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에게도, 우리 다비다 집사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베스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을 뚫고 나갈 수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야곱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에브라임 나오다가 야곱이 나왔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란 이름이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천사와 겨루어 이루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고 천사고 형이고 아버지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내가 졌다. 너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거만큼 멋진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이만한 악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쉽게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의 뜻이, 재선이란 이름의 뜻이 지 부모와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게 자랑하고 다닐 이름입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죠. 왜 제가 그동안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너무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그런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 야곱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상인인데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8절에 나는 실로 부자라. 재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죄짓고 불의하게 재물 얻은 거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난 정직하게 살았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속인 저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그냥 하우스보이였어요.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옆에서 늘 그냥 음식하는 거 배우고 창밖을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맹한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살림만 했던 이 야곱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리브가가 이 두 자녀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너무 싸웠대잖아요. 아이들을 가져보셔서 아시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막 손을 쑥 내리는 거, 다리를 이렇게 밀면 막 이렇게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주먹 쥐고 피 튀기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막 그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막 이 배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막 배 늘어나는 거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막, 네, 막.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뱃속에부터 애들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을 생각을 했을까? 그냥 어느 날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야곱의 머릿속에서 쑥 나와서 했을 것 같으세요? 야곱은요 이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팥죽 쓰고, 그래서 맨날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언제 이놈이 넘어갈래나. 아주 계획적으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뺏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와 똑 닮은 삼촌을 만나죠.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속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들춰내시는 것은 12절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말씀하시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은 평생 뭐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잡으러 오니까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양 놓고 소 놓고 낙타 놓고 그 뒤에 자기 그 첩의 아들 놓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 놉니까? 라헬이랑 자기 자식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숨죠.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살게 했나요? 야곱 자신이 선택한 삶이죠. 어떤 삶? 거짓.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야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리브가가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들 뱃속에서 엄청 싸웠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그 말 안 해줬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저는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그래, 내가 뱃속에서도 그렇게 의도 터졌는데 내가 애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지.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밤에 꿈을 꾸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막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님이 제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그거 아주 우스운 말 아닙니까? 아니, 지가 드릴 수 있는 11조가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린다고 지금 그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죄에 경노하시고 그 죄를 머리에 두셨다는 것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우리는 건강하면 복 받은 거다, 아프면 벌 받는 거다, 부자로 살면 복 받은 거다, 가난하게 살면 복을 못 받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스트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스트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도 있지만 그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한 분이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바람에 떠들썩해요. 제가 그걸 보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스탑 워닝을 주셨거든요. 사인을 주셨거든요. 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돌이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있었으면 저는 완전히 진짜 패가 망신했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진짜 이만한 가면을 쓰고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들키게 해주신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들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 네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 눈이 잘못해서 눈을 빼.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손발이 다 잘못해서 손발을 지금 오늘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도 잘라버려요, 눈도 뽑아버려요.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손, 발, 눈 다 빼고 천국 가도요, 천국에서는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 천국에서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다리를 잘라내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죄 짓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어느 타이밍? 베스트 타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경노하시고 이 극심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손을 보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우린 죽어요. 다리 잘라내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겪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역자가 정말 거듭나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야, 그놈이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든데 번아웃이 되는데 자신 안에 그 마음을 얘기할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 배우자까지. 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무너지면 그냥 완전히 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곱처럼 사기꾼인 거 다 아세요. 거짓말쟁인 거 다 아세요. 이미 수십 번도 낚여가지고 입 다 망가지고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진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옥 같은 구덩이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3절 말씀, 걸음마를 가르쳤다. 내가 너를 팔로 안았다. 여러분, 걸음마 가르친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똥기저귀 갈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기야,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외롭다. 나 자꾸 죄 짓고 싶다. 그런 정말 바닥 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그 유치하고 그 더럽고 추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는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란 속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시고 온전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마더스데이지만 우리 어머니들 정말 애쓰셨지만 여러분의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태껏 인내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오늘은 없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주시지 않으셨으면
인내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야곱같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에게 안중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안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아내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낚싯바늘에 덫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임을 믿으며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애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인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고멜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야곱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인애의 사랑, 공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